네, 아멘. 형제님, 자매님 기도 말씀이 주님께 상달된 줄 믿습니다. 지혜의 신이시며 명철과 총명의 신이신 주 예수여,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모인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더 이상 붙잡고 사로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빛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각 지체들의 인생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각 사람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이 앞서 가셨던 그 인생을 다시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잇고 이 생애를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영과 마음은 간절하지만 생활의 연고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직장에 가신 분들도 있고 일터에 나가 있지만 마음은 여기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생계 문제에 너무 염려, 근심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너무 고통 가운데 시달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처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능히 세상의 어떤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체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이르면 거기에 치우치고 또 거기에 말려들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허탄한 시간 그만 보내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의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능력과 권위로 덧입기를 바라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 있는 곳에서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말라기 3장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었지만 말씀의 연결성을 위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말씀으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말라기 3장에서부터 찾는 겁니다. 자, 찾으셨죠? 말라기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 내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이고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었죠. 그 얘기예요. 그가는 세례 요한이에요. 내 앞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야,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하는 얘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여러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분이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까지 현재 오늘 임해서 살아계셔야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해서 며칠 동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느 멀고 먼 어느 곳에 계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기독교계인데, 믿는 이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미 오셨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또 오신다는 예언도 있죠. 이런 것을 구분을 하라고 며칠을 걸쳐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현재 살아계시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구원자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는 종은 항상 그분이 오시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오셔야 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셔야 되고 나를 그분의 집으로 삼으셔야 되고 내가 그분의 안식처가 되어드려야 되는 거다. 이거 어제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진 사람은 거짓 제자단 말이야. 참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배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계에서 너무 붕 뜬 신앙, 너무나 주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 내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이 하늘 어디 계신데 내가 거기 올라가 보려고 애쓰는 신앙, 그런 신앙을 여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구원자가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현재적으로 살아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설거지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변 보는 거, 변 보는 얘기 내가 전에 한번 했죠. 변 보는 거 예수님이 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일을 영의 일로 이제 해석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주님이 하시라는 말은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까 씻어내야 되잖아요. 설거지로 오시러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계셔야죠. 화장실에 갈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배설물 버려주러 오셔야죠. 내 속에 있는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배설시키고 청결한 새 것으로, 새 음식으로 다시 줘서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아계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야. 나와 관계가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나와 상관없이 너무나 멀리 계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 기독교계가 지금 사실은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다. 그것을 내가 강조한 거예요. 잘 충분히 이제 며칠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져야, 번개가 번뜩하듯 여기는 갑자기라고 번역했는데 지난번 번역에는 호련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개역 한글 번역에는 그 호련이라는 말은 문득 신약 성경에서는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뜻하듯이 그 번뜻이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어제 내가 그 얘기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번개불이 번뜻하듯이 오셨느냐고 이렇게 질문했었죠. 갑자기란 말이에요. 어느 날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종이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분이 성전으로 호련히 번뜻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죠. 이미 오셨고 오시는 중이고 앞으로도 오실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도 지금 당장 나에게 오셨고 내 생애가 마치기까지 계속 임하셔야죠.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오셔야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오셔야 돼요. 더 넘치는 은혜로 자꾸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오셨고 오시는 중이고 앞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도 또 오실 거죠. 주님은 오셨고 오시는 중이고 오실 것이다. 항상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헬라어 히브리어 그 문법 얘기는 이제 잠깐 안 할 수가 없어서는데 항상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는데 주님은 처음도 현재 현상도 나중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언제 온다 미래형만 가진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죠. 이미 오셨고 오시는 중이고 또 오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결혼을 했어 남편과. 그런데 첫날 밤은 사랑한다고 사랑해 주시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딴 여자가 좋은지 어쩐지 소가 닭고 드시고 사랑을 안 해.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 보고 사랑하자고는 묻을 거 아니야. 여잔데 남편이 사랑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말은 묻고 애만 타는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셨으면 계속 오셔야죠. 한번 은혜가 임했으면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이게 당연히 그래야죠.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되잖아요. 첫날 밤만큼도 못해가지고 되겠어요? 첫날 밤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냥 다 그러셨죠.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뭔가 아내가 뭔가 이 관계를 알고 더 깊이 알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생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되는 거다. 믿음이 자꾸 더해져야죠. 처음에 믿어서 주님을 영접을 해서 내 안에 오셨으면 주님이 더 풍성한 주님으로, 더 은혜가 더하는 주님으로 내 안에 점점 더해져서 어둠이 물러가고 육신의 생각이, 세상사의 염려 근심이 물러가는 자리에 주님이 채우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오시지도 않았다고 계속 가르치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어야 그럼 어느 천년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겠느냐. 그렇게 믿다가 정말로 자기 기대대로 그 주님 못 만나고 죽은 사람이 2000년 동안 수두시 많죠.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하늘 허공에 계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은 올 거다라고 주님의 날 하루를 기다리다가 그 주님 못 만나고 지금 죽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수두시 많죠. 그 사람들이 다 가라지들이지 주님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면 쭉쟁이들이고 그래도 거듭났을지라도 갓난 아이들이라 뭐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고 이렇게 헤매다가 인생 마치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새겨가면서 오해 없이 잘 해석해가면서 들어주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셔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죠. 그래야 마태복음 이제 28장 마지막 절 빨리 읽고 말라기서로 다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을 한 절만 읽고 오겠습니다. 이러니 이제 그 토를 닦는 이야기는 자꾸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시체들이 이제 나를 처음 만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자꾸 인을 치느라고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잘못 믿었던 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신앙을. 자, 마지막 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자, 이제 지금 다 보는 거예요. 뭘로 봐야 돼요? 마음 눈이 열려서 봐야죠. 영으로 보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허공 어디 멀고 먼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때 당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그때 당시,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자들과 그때 당시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주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제자들이 남은 인생을 주님이 함께 하셨죠. 다음 세대 사람들도 또 함께 하셨어요. 누구에게만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자기 생전에 영접을 한 사람들에게만,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직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나의 세상 것은 내가 이 생을 떠나는 날이죠. 내가 이 생을 떠나면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구원하실 자, 은혜의 시대 때 은혜로 구원 얻을 자들이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세상 것은 길지만 한 시대니까 나의 세상 것은 나의 세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을, 설거지도 주님이 하셔야 되고 배설도 주님이 하셔야 된다. 아까 예를 들은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면 직장 생활을 내가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주님이 하셔야지. 그러면 이제 기도는 하셔야지. 네, 힘에 붙이고 너무 힘든데 나도 이제는 좀 쉬어가면서 말씀 듣는데, 집회가 있다는데 거기 가고 싶은데 그런 여건을 좀 마련을 해주세요. 사실은 육신이 너무 힘들으니까 이렇게 일에 너무 파묻혀서 사는 게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주님 더
깊이 누리고 만나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너무 난 무지하고 지금 무식해서 말씀 읽어도 기도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어차피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나 좀 거기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하셔야죠. 이러면서 그냥 일에 파묻혀서 살라고 우리가 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선은 생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다른 지체에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그치 생활 문제 좀 주님이 좀 해결 좀 해주시라고. 너무 인생사에게 세상사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몸이 너무 피곤하면 잘 안 되잖아요. 예, 뭐 물론 나는 이제 그런 생애를 이제 다 살아봐서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다들 그렇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고 이렇게 되지 말고 나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온전한 사람으로 잘 양육을 받아가시기를 바라요. 제일 중요한 걸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내가 현재 살아있는 이때 주님이 나의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나의 영에 오셔서 주님이 나의 심령에 현재 살아계시다. 그래서 나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죠. 약속을 믿는 거죠. 약속이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믿어야지. 이런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중이에요. 자, 말라기 3장 이제 다시 아까 읽다 말고 마태복음을 갔는데 언약의 사자께서 그분이 성전으로 갑자기 임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앞에 보낸 사자가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증거하고 가르칠 때 그분이 성전으로 갑자기 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마지막에 주님은 번개와 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갑자기라는 말이에요. 여기 갑자기라고 번역했지만 지난번 번역에는 호련이라고 번역했어요. 호련이 문득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오셔야 된다. 이거 뭘로? 빛으로 나에게 생명으로 은혜로 그분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누구에게만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만 호련히 갑자기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 나가서 그분 앞에 그분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임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사역을 아무리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그분이 임하실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성전이 돼 있지 않고 나라고 하는 그릇이 더럽혀져 있으면 거룩한 분이 어떻게 나를 그분이 거처로 삼고 오시겠어요. 내가 다 지난 날의 뭐든 성경도 모르면서 아는 채 했던 것 사실은 뭐가 믿음이고 어떻게 한 것이 믿음 생활인지도 모르면서 괜히 쓸데없는 짓 하고 다녔던 거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도 무지하고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자꾸 그렇게 구덩이로 끌고 가는 줄 모르고 나를 생명길로 끌고 가는 줄 알고 좀 속된 표현으로 헛다리 짚는 인생 시간 내가 많이 보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정신 들여서 맑은 생각으로 주님과 나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생명의 연합을 맺는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다 나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봐야 뭐가 어둠이고 뭐가 빛인가를 알고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 줄을 아는 것이거든. 그런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단계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 진리를 증거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수준 내에서만 듣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의 사자께서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는 길을 닦는 사자가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보냄받아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놓은 일을 여태까지 한 거예요. 며칠 동안. 이해하셨죠? 이제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과 주님이 신랑과 신부로서 지금부터는 점점 사랑관계가 더 깊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내가 가르치는 말로 나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 지체들도 내가 가르치는 말로 또 같은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니까, 이제 믿음의 문제는 각자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거니까 나는 믿음의 말씀을 증거를 해줄 수 있을 뿐이지. 자,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 처녀는, 약혼녀는 신랑을 그렇게 시집가는 날을 사모하죠.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다 사실은 약혼녀 관계로 보는 거예요. 약혼녀들이에요. 내가 이 생을 떠나는 날은 나의 신랑이 나를 당신 집으로 데려가는 날이죠. 영원한 집으로. 이 생에서는 여기는 교회라는 건 친정집이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거는, 여기는 교회는 영적으로 어머니인 거예요. 교회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우리 어머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은 아버지고 사라는 어머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아버지고 교회는 어머니인 거예요. 나 개인의 이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약혼녀는 정결하게 신랑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런데 약혼하고 다음에 혼인 날짜 정해지면 그때 내가 너 데리러 오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이 가셨어.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기 전에 몰래 행음하고 다니면 그분이 알아요, 몰라요? 전능자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와가지고 더럽힌 여자는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도 약혼녀가 더럽힘 받았다 그러면 딱 파혼하죠. 약혼 관계가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신랑이 오면은 나는 너 같은 여자는 데려가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약혼 사진 찍었으면 가운데 쫙 찢어가지고 네 것도 가져. 어서 내가 너한테 내 얼굴 너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내 거 가져가겠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당할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비유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세상 얘기, 유구 얘기 이런 얘기만 계속 듣고 그게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그러고 다녔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씻어내야 되잖아요. 주님은 근데 돌이키면 용서를 받는 거니까 지난 날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은 돌이켜야죠. 그리고 새 출발을 하고 지금부터는 정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늘의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선자들은 다 제일 특징이 뭐냐면 정절이 있는 자인 거예요. 신자들이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데려가시지 않고 버려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두 여자가 한 집에서 매를 갈고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무슨 소리겠어요? 약혼녀를 데리러 오셨는데 버려둘 여자가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간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모르는 줄 알지만 다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은 무지를 꿰뚫어 보는 분인데 그걸 모를 리가 있어요. 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한 것이 상징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약혼녀, 열처녀로 비유를 하셨는데, 예기치 않은 시간, 밤늦은 새벽 시간, 날이 새가는 시간에 갑자기 파수꾼들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시키는 사자가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을 오늘 우리 세대에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뭐 고다치고 우리들에게는 나도한 형제가 지금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신랑 맞아라. 그럼 맞아야죠.
아이 나 지금 다른 좋은 신랑 더 좋은 남자다 지금 저 뒤로 만나고 다녀. 그러면은 그 여자를 왜 데리고 가겠어요? 버려두지. 이해하셨죠? 네. 야,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분이 신랑이죠. 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여기 서리오 그랬는데 맞서리오 이 말이에요. 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꾸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모세의 글에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가면서 따지죠. 왜 그러는 거예요? 맞서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맞서느라고. 바리새인 대표자 보내서 따져, 사두개인 대표자 보내서 따져, 헤롯 땅 대표자 보내서 빠져, 대표자들 보내가지고 계속 따졌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지혜로운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은 그들이 입을 열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누가 당해 예수님을. 진리의 하나님 자신이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다 너희가 이런 것은 오해한 거다. 하나님 말씀을. 그 뜻은 이런 거다라고 다시 재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성경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만큼 성경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자기네들은 레위인들이라고, 우리는 제사장들이고 여러분 평신도라고 다 이러죠. 목사들이 다 자신들만 레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누구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연단시킨다. 제사장 놈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기독교 목사들은 전부 자기네들은 11조 받을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11조 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래가면서 왜 11조 떼먹느냐. 도둑질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래서 했죠. 그런데 나도한 형제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냐. 그분의 피로 사신 거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영혼보다 더 귀한 보물은 없죠.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면은 장롱 끼니로 와요. 형제 자매님들 보석, 가장 귀한 산 보석이 되어 있는 보석 살짝 훔쳐가려고 와요. 나 같아도 그래. 내가 어느 집에 도둑질하러 갔으면 그 집 제일 쉽게 얼른 이렇게 넣고서 얼른 가면 되는 거 그거 가지고 훔쳐가지. 장롱 띠미고 가느라고 자는 사람들 다 깨고 난 이렇게는 안 해. 형제 자매님들이 보배로운 산돌들, 산 보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돼요. 거룩한 성 세루살렘은 12보석으로 지어 있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로 짓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목사님들한테 너무 속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 보석집이 돼? 또 이러시면 그거야 나도 되게 싫다고만 내가 어떻게 할 거요? 억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데 그 보석은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그랬는데 그 보석은 연단받아야 된다. 연단받아야. 뭘로? 불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연단 과정에 들어가죠.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믿음의 시험 단계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산부석 만드느라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보석집을 세워야 되니까 보석들 다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산부석 만드는 거예요. 금을 연단한다 그랬는데 이 정금이라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다 정금으로 돼 있다고 돼 있죠. 정금이라는 건 불 속에 몇 번 넣었다가 물 속에 몇 번 넣었다가 하는 금인지 아세요? 100번을 넣는 거예요. 불 속에 100번을 넣고 물 속에 100번 넣는 거예요. 불에다 한번 달구고 나서 물 속에다 넣고 또 불 속에다 넣었다가 또 물 속에다 넣고 이걸 1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라고는 않고 그래도 불순이 섞이기 때문에 99.9% 순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금 만드는 것도 100번을 그것도 또 이상해. 꼭 100번을 해야 된대잖아요. 이게 순금 산다 그 말은 그 금의 성분이 있는 돌멩이를 불 속에다가 몇 번을 넣었다가 꺼냈다라는 말이냐? 100번을 넣었다 꺼냈는데 그래도 돌 성분이 조금 섞여 있을 수가 있으니까 99.99% 순도 이렇게 말하죠. 14K라는 건 14번만 넣었다 뺐다를 했다 그 말이고 그러죠. 이 세상사 지식을 알아야 또 이것도 정금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연단을 거쳐서 온전케 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무 가벼운 믿음이면 안 되죠. 그럼 불 속에 덜 들어갔다 나와서 그러는 거죠. 세상사 막 섞어서 얘기하는데도 좋아 죽는다고 아멘 할렐루야 막 11조 때 먹은 놈 도둑놈 막 너희 아들딸이 건강히 잘 사나 보자 병원에다 다 갔다니까 그러면 막 아멘 할렐루야 그것은 너무 믿음이 너무 가볍잖아요. 사람이 방정스럽잖아요. 그냥 볼 때.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시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가볍게 처신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지금. 100번을 연단을 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딱 나온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방자하게 어떤 것을 행동을 하지를 않아요. 막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얼굴에 해같이 빛나죠. 만약에 그 사람한테 환난과 연단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환난과 연단이 오면은 그러고 다닐 것 같아요? 엊그제까지 그러던 사람도 갑작스럽게 생활 환경이 다 바꿔지면 침울해질 수 있죠. 그것은 아직 연단이 덜 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욥이 한 말이죠. 우리도 당연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 불같이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시험을 믿음의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영혼이 아니에요. 그게 또 너무 이거 이제 이쪽 얘기를 하면은 또 나도 행견님 S에서 찾아갔더니 이제 나는 뭐 복받기는 다 틀렸구만 또 도망갈까 하면 두려워할까 하면서 근데 그러시지는 마세요. 그러시지는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나는 성경 이야기니까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말씀을 이런 거다. 하나님의 뭐 일은 이렇게 하시는 거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놀라시지는 마세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당신 이제 불 쪽에 넣을 거야. 이제 이러면 여기 누가 오겠어요? 내가 불 속에 넣으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내 말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깨. 너는 말씀이나 가르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불 속에 조금 더 넣고 조금 더 뜨겁게 7배로 조금 풍로를 불어서 조금 더 뜨겁게 해야 얘가 말 듣겠다 싶으면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정도를 맞춰서 불 온도 도수도 맞춰서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막 조금 더 뜨겁게 하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구만 내가 조금 더 뜨겁게 했고 뭐 이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야. 그분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렇게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만 믿으시면 돼. 그러면 불 속에 넣다가도 반드시 꺼내는 날은 온다라는 걸 믿으셔야죠.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물고기도 아닌데 여기 물속에 넣어주셨을 때가 제일 좋았는데 물속에 오래 있으면 숨막혀 죽어 또. 불속에 넣었다 이렇게 달궜다 식혔다를 자꾸 하는 거지 뭐. 그 기술자 그분이나 하시지. 하나님의 성전은 그분이나 짓는 거지. 사람이 헌금 내서 짓는 예배당 그 성전이란 건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나 짓는 거잖아요. 보석집 짓는데 그게 쉽게 되겠어요?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 자료해드렸던 거 13면으로 이제 갑니다. 말라기서에서 주님이 요한복음을 인용했기 때문에 말라기서를 다시 왔었던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의 날은 믿는 이들에게는 인봉되었던 말씀들이 열려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진리를 못 깨달으면 짐승이지요. 이성 없는 짐승이잖아요. 무지하잖아요. 암흑 중에 지금 헤매고 다니면서 지 잘났다고 저러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죠. 이제 진리의 세계를 알고 나면 아이고 저 인생 저 불쌍해서 어째. 근데 저는 잘났대 아주. 그냥 뭐가 그렇게 해가면서 쓸데없이 허황된 거 자랑하려고 막 그냥 쓸데없는 거나 가지고 이게 뭐 치장하는데 이런 데다 또 막 몰두하는 사람도 있고 막 점점 큰 집 사고 그것도 또 막 자기 살 집 있으면 됐는데 또 사고 막 그거 가지고 막 부풀리려고 막 뻥튀기 장사하러 다니는 거지 뭐 막 그냥 땅도 여기저기다. 근데 오해서 정부도 그렇게 잘 들어 해가지고 야 어디가 뭐가 생긴다더라 하면 그 사람들 우리가 거기 가서 살라고 해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 동네 가서 살라고 진짜로 살라고 가려고 했는데 벌써 딴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우리가 살 땅도 없어. 어디서 그 정보를 들어가지고 그러는지. 그 뭐 몇 년 지나면 그 땅가에 수십 배 올랐다 하더라. 뭐 어쩌고 해서 정신없어. 뭘로 어떻게 우연찮게 그 동네로 가게 돼가지고서 부자 동네에서 살게 됐으면 감사한 일이고 뭐. 우리는 그런 허탄한 것에 너무 정신 팔려가면서 살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 사람은 주의 말씀이 열리면 나에게 빛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게 다 보이죠. 사람이 폭이 넓어지고 사람이 깊어지고 사람의 무게도 있어지고 사람이 온전케 되잖아요. 말씀을 깨달아야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지 세상사를 많이 가졌다 해가지고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세상에서 대학에 가서 석사 박사 했다 해가지고 사람이 온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검사 뭐 이런 사람들 막 난리죠. 머리 좋아서 법학 서적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두뇌 속에 그 지식을 잔뜩 담았다가 국가고시 시험 칠 때 시험을 잘 치렀다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온전케 됐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연단을 받은 과정을 거쳐야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처럼 온전한 사람이 된 그것이 가장 가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최고한 가치는 그런 것이지 세상에서 뭐 검사, 판사 뭐 다 좋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껍적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럴수록 더 겸비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죠. 사람 자체가,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여건이 되면은 사람이 더 겸비해지고 더 중후해지고
그렇게 돼야만 정상이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처신하기 마련이요. 그건 덜 떨어져서 그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주님을 못 만나서. 그렇게 교만하고 방자하던 사람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딱 꺾어놓고 시작하거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자꾸 길러가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 자, 예, 이와 같이 주님의 날은 믿는 이들에게는 인봉되었던 말씀들이 열려서 깨달아짐으로 구원의 날로 응하지만, 오늘 구원의 날이죠. 내일은 구원이 더해야죠. 내가 죽는 날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응한다. 불신자들에게 응할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다고 그랬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게 오시는 그 주님, 기독교인들은 그날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미 오셨고 오시는 중이고 오실 거죠. 이 얘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오늘 말라기서에서는 호련히 그분이 성전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혼을 표백하는 잿물과 같다, 이제 이렇게 말라기서에서 표현을 했는데, 잿물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의 영을 밝히고 마음에 믿어지면 양심상으로 죽은 영과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표백하는 잿물의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런 거다 이거요. 나를 깨끗하게 해놓는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 속에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내가 희게 하겠다. 표백한단 말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찌든 때 그냥 빠르면 안 빠르지죠. 찌든 때 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잿물 사다 넣고서 폭폭 삶아가지고서 방맹이로 막 두들겨 패면 빠져나가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다 그런 말이요. 이제 또 이 얘기를 내가 강조해서 했다가는 놀래서 안 올까 하면서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할게.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속에 찌든 때를 빼내야죠. 제일 안 빠져나가는 때가 뭔 종교성이단 말이에요. 종교성. 율법적인 말씀을 계속 세뇌를 당하면 그거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 교훈이, 사람의 교훈이 사람을 세뇌시켜 놓고 있으면 이것은 양잿물 갖다 넣고서 뜨거운 불에다 넣고서 폭폭 삶아야 돼. 바글바글 막 끌어올리게 한 다음에 끄집어내가지고서는 그거 끄집어 놔둔다 해가지고서 때 빠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는 방맹이로 그냥 막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후들겨 패고 나서 물속에 헹궜다가 헹구고 나서 또 한 번 가서 넣고 안 빠졌으면 그래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만 할게. 이제 자꾸 하면은 놀래서 이제 아이고 거기 가면 큰일 나겠더만. 이제 이 우리 집안이 다 뒤집어지게 생겼더만 집안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높아져 있던 자는 뒤집어서 낮출 수 있어요. 비천에 처해졌고 낮은 처지에 있었던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서 뒤집어서 높이 세우실 수 있어요. 다 뒤집어져야 돼요. 주님 만나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현상 유지하고 싶지 뒤집어지고 싶은 사람 없죠. 이거 뒤집어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한번. 뒤집어지고 싶죠? 왜? 너무 밑바닥에 있으니까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정도만 되면은 아이고 이게 불안하죠?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였어요? 응?
욥이 욥기 1장에 보면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내 이 행복이 혹시 깨질까. 지금 모든 걸 다 가진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어디 생일잔치에 갔다 왔다 하면 얘도 혹시 거기 가서 더럽히고 왔을 감사가 너 위해서 건져야 되겠다 이거 자식 위해서 늘 제사에 가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 행복이 깨지면 어쩔까. 그런데 뒤집어졌죠. 뒤집어지면 수지 맞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보면 갑절로 복을 받았다 했으니까 뒤집어진 것이 더 잘 된 거 아니야. 우리 지체들도 다 갑절로 복을 다 받으시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